참 별거 아니죠?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설교를 제가 특별히 짧게 했죠. 네? 그것도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김명욱 집사님 점심을 교회에서 드실 때만 해도 아무 전조 증상이 없으셨는데 족발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에 쓰러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신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익산에서 사시는데 예배 마치고 아직 가기 전에 그렇게 되셔서 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혼자 있다 그렇게 됐으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집에서 쓰러졌을 때부터 한쪽이 마비가 되셨다고 그래요. 마비된 것도 다 풀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살아있을 때는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더 신임을 받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듣고 깨달았을 텐데 아직도 이 제자들이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한 형제 자매다 이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계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고 여전히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그거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천국에 누가 가느냐?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죠.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리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이 땅에 우리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가능한 건데 고난받는 거, 어려운 거, 죽음 당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일 당하지 말자, 그런 길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욕심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자 어린 아이를 한 명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천국에 자기들은 당연히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거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크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천국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그거 싸움을 하고 그거 욕심을 부린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제자들의 관계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를 직접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론 욕심은 많아요. 그러나 어른들 앞에 아이가 서 있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작은 아이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했는데, 천국에서 크다는 것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진짜 권력을 많이 휘두르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를 막 다치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가 보죠. 근데 그래봐야 4년, 5년입니다. 뭘 그렇게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 다시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려 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온갖 짓거리를 하는지.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대통령을 세워줘야 하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전에 하셨던 이야기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요, 정말 나를 낮추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자꾸 욕심을 가지고 뭐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면 이건 제자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고 했어요. 사랑하게 되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이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더 훌륭했던 건 뭐냐면 학장자리를 놓고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가 아니고 교수님이 먼저 하세요. 교수님이 먼저 하세요.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대학조차도 교수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학장이 되겠다, 총장이 되겠다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막 선거운동을 엄청 합니다. 그 선거운동도 되려면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 선거가 하려면 또 중상모력을 또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학교의 교수님들은 자기는 못한다고. 교수님 먼저 하시라고. 교수님이 하시라고. 자꾸 양보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자리 욕심을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 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무나 실감을 하게 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이걸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자꾸 다짐해야 돼요. 나는 욕심을 내려놓자.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남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려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그게 진짜 큰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처음 세워질 때 디콘이라는 말을 썼어요. 디콘. 이 디콘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콘도 역시 종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을 대접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인 거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런 굳은 일을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인이 시키는 일은 말없이 다 해야 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죠. 내가 수고했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목사로 살면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고 그래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저도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은퇴한다면 무슨 기분일까,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가끔 생각해 봐요.
그랬을 때, 바로 그 말이구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동안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인 뿐입니다. 그저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를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5절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도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을 쓰죠. 어린이, 어린 사람, 늙은이,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쓴 게 늙은이나 어린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나이만 어렸을 뿐이죠. 나이만 더 먹었을 뿐이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실족하게 만들면 그건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안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라. 이 화가 있을 거란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자 하나도 우리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서는 만일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나 스스로 죄를 범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으면 그 죄를 짓게 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 그럼 손이나 발을 찍으면 그게 뭡니까? 장애인이 된 거지요. 장애인이 된 거, 그거는 작은 자인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몸이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면 이거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스스로 장애인이 돼서 작은 자가 되어질지라도 그 장애인이 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손발이 멀쩡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면 그게 뭐냐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차라리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요. 작은 자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작은 자 하나의 가치가 늙은이의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단어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게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에이 까짓 거 99마리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자.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이 99마리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99마리 분명히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거기서 밤새 울부짖어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울부짖을 수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에게 언제 사로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찾고 다니다가 한 마리 찾았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99마리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가치가 99마리 있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닌 거지.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작은 자,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작은 자라고 해서 그 아들 무시해버립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픈 손가락은 더 마음이 간다고요. 그죠? 10손가락이 있어도 그 10손가락 중에 작은 손가락, 아픈 손가락은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로마 놈들 다 때려 잡을 거야. 그러면 우리 그 자리 그때 예수 오른쪽 왼쪽 큰 자리 차지할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욕심을 우리가 부리고 있는 거지요.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질 거야. 너보다는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했잖아. 다 이런 욕심들이 제자들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 여러분,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어르신이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존경합니까? 수많은 후손들이 왜 이렇게 존경합니까? 전 세계에요.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이 글자가 없어서 한문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글을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해서 이 백성들이 마음껏 쓰고 읽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한글을 만든 거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딱 세종대왕 한 사람만 그 일을 했어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을 가지고 읽고 쓰고 하면서 살게 된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전 세계 어느 학자들이 이런 왕이 백성을 위해서 이런 글자를 만든 예가 전 세계에 없어요. 연구해 보니까 어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수많은 글자가 있지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한글밖에 없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하려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 하고 싶은 짓 하는 거, 그거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아니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낮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섬기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